말씀의 제목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죠. 당신이 증인이십니다. 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약 1년 반 동안 보고 있는 누가복음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야, 드디어 마지막 시간이 왔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시간인데 책거리, 강해 설교를 하면 항상 이제 저는 그래요. 강해 설교를 하면서 이 성경 안에 그 누군가로 강해 설교를 할 동안 살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이 기간 동안 누구로 그렇게 사셨는지 한번 오늘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까? 가끔은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놀라기도 하고 깊은 가르침을 통해서 감동을 받기도 하고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주님의 풍자와 해악 그리고 단호한 비판을 통해서 서슬퍼런 주님의 말씀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가르침에서 우린 예수님을 얼마나 보고 알고 깨달았는지 그것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이 마무리되는 오늘 이 시간에 지난 시간 동안 나는 과연 누구로 이 시간을 살았는지 다시 한번 지내왔는지 다시 한번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누가복음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이 됐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은 성전에서 시작됐다는 것 아십니까? 누가복음의 출발이 누구였습니까? 성전에서 사역을 하던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이야기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성전으로 시작이 되어서 성전에서 마무리되고 있다라는 것.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전에서 섬길 때부터 시작이 됐죠. 그래서 예수님의 초기 사역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면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사역부터 시작이 됐고,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서는 성전을 정결케 한 사건이 맨 마지막에 딱 한 번만 다루고 있거든요. 그런데 누가복음만 특별히 초기에 성전을 정결케 하신 사건과 마지막에 두 번째 사건, 성전을 정결케 하고 있는 사건이 또 마지막 부분에 또 나오게 된다라는 것. 이게 특별한 거예요. 이것이 다른 복음서와 차이가 있다. 초기에 성전을 정결케 함으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었고 마지막에 성전을 다시 정결케 함으로써 예수님의 사역이 마무리되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성전이 장사하는 자들의 소굴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내쫓으시고 다시금 성전의 본연의 모습, 역할로 회복해 하시고 있다. 무엇을 회복해 하고 있다고요? 성전을요. 그리고 누가복음의 마지막 말씀이 무엇으로 마무리되는지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24장 50절에서 53절 말씀, 50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아멘. 어디에서 마무리가 돼요? 자, 따라서 합시다.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누가복음이 마무리돼요.
예수님의 승천을 보고 난 제자들이 늘 어디서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성하였다라고 마무리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전으로 마무리되는 것. 성전으로 시작해서 성전으로 마무리되는 것. 그럼 뭐가 강조되는 거예요? 성전이 강조되는 거예요. 이전까지의 성전은 절기나 명절에만 올라오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성전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전의 본연의 모습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성전은 이젠 더 이상 장사하는 자들의 소굴이 아닌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주님으로 인해 성전이 정결케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으로 회복해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죠. 당신이 하나님의 성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회복시키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젠 이 말씀이 사도행전으로 이어져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시자 이 제자들이 폭발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이어가게 되는 겁니다. 기적의 역사가 아닙니다. 말씀이 어떻게 전달되어지는가의 역사인 겁니다. 말씀의 역사요. 성경을 봐도 잘 모르겠죠. 성경을 읽어도 잘 모르겠죠. 그럼에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읽어야 합니다. 왜? 우리는 말씀의 역사를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읽으며 채워가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언젠가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제자들까지, 특별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주님 쫓아가셔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제자들 찾아가셔서 구약의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를 향해 있음을 설명해 주시잖아요.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자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바로 그 성령의 역사를 써가는 자들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봤듯이 부활 후에 예수님은 단지 모든 사역을 마쳤다라고 해서 여유 있게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부활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보이시고 믿음 없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깨닫게 하시고 도망간 제자들 붙잡아 오시고 실패하고 낭망한 제자 어루만져 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보다 어쩌면 부활 후에 주님이 더 바쁜 시간을 보내시고 계신 듯이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설교문을 작성하면서 저도 이번 휴가 기간에 불현듯이 어쩌면 출근 때보다 더 바쁠지도 모르겠다라는 불길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어제 토요일인데 집사람이 아침부터 일찍 깨워서 가서 산에 가서 걸어야 된다고, 맨발로 어싱을 해야 된다고 끌고 갑니다. 그러더니 저는 끌려가요. 예. 죽기 싫으니까
끌려가서 산을 걸으면 그럼 또 좋은 말 하면 좋잖아요. 당신 표정이 억지로 끌려온 사람 표정 너무 티가 나라고 하면서 끌고 다닙니다. 야, 불현듯이 이번 휴가 기간 동안 나는 쉬지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출근하는 게 어쩌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왜? 사무실 가면 에어컨 시원하게 틀어져 있죠. 누가 나한테 국장한테 뭐라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런데 휴가가 더 어쩌면 더 불길하다. 부활 후에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만나실 때 그들에게 부활을 알려주시고 가르치시는데 여기에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24장의 두 가지 사건은 무엇이냐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시는 지난주에 본 본문과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모여있던 제자들을 만나시는 사건, 이 두 사건입니다. 두 사건은 다른 내용 같지만 둘 다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살짝 예수님이 다가오셨죠. 그냥 예수님 당신이 내가 부활했어 라고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면 되는 것 아닌가요? 야, 얘들아, 니네들 어디 가냐? 나 여기 있잖아. 평소에 내가 너희들한테 말한 것처럼 내가 다시 살아났느니라 라고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보이셨음에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그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계신가? 부활을 증명하는 것이 여러분 빈 무덤 본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무덤이 도굴을 당했다. 누가 가져갔다. 가짜 뉴스를 퍼뜨리죠. 누군가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졸도하셨다가 끌어내려서 무덤에 안치하자 그제야 깨어났다라는 소문을 퍼뜨리기도 합니다. 새벽에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 어떻습니까? 시신이 없다고 뭐합니까? 기뻐합니까? 근심합니다. 맞습니다. 근심합니다. 시신이 없으면 우와 부활하셨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근심하더라.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우리들은 과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과연 믿게 될까요? 정말 믿을 자신이 있으세요? 보여주세요. 예수님 내가 보여주시면 내가 믿을게요 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렇다면 정말 믿을 수 있냐고 보여주시면 정말 믿게 될까요?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님 보여주셨단 말이야.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흥분해서 갑자기 반말을 해버렸어요. 예수님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찾아가셨잖아요. 그러자 제자들이 믿었던가요? 영인 줄 생각했다고요. 두려워했다고요. 놀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보고 있음에도 제자들이 믿지 못하더라. 그리고 40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은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과 발을 보이시고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뭐 했다고요? 믿지 못했더라. 믿지 못하더라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사람들 이러잖아요. 너무 기쁜 일 만나면 이게 꿈이야? 생시야? 라고 하잖아요.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자 먹을 것을 달라고 해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친히 드십니다. 주님은 당신의 부활을 여기까지도 증명해 보이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부활은
무엇으로도 증명되어지는 것이 아니더라. 빈무덤 보아도 시신 탈취당했다고 우기고 까무러쳤다가 졸도했다가 깨어났다고 가짜뉴스 퍼뜨리고 그러더라라는 거예요.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찾아와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본 제자들마저도 그냥은 믿을 수 없는 것이 무엇이다? 부활이다. 그런데 부활이야말로 기독교의 가장 핵심 아닌가요? 부활을 믿어야만 진짜 기독교죠. 두 사람이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서로 이야기하며 걷고 있는데 예수님이 함께 가시고 계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이미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이미 들었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실망한 상태로 고향으로 낙향하고 있던 자들입니다. 자신들이 그 실망함 가지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왜 그들이 그렇게 실망했을까요?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실망하고 그렇게 낙향하고 있을까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구원자 메시아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기대하고 있었다. 잘못된 메시아라고 한다면 죽지 않아야 메시아지 이런 거예요. 그들의 눈이 여기에 가리어져 있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눈에 가리어진 게 과연 없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주관에 빠져 잘못된 신앙을, 잘못된 신념을 믿는 것은 없을까요? 이런 거 해주셔야 하나님이시지. 이런 기도 들어주셔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지.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사업 형통하게 해주시고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만 하나님이시지라는 생각. 그러다 보면 그것에 의해 내 눈 가려져 부활의 주님 봐도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엠마오로 가는 제자, 부활하신 주님 만난 제자들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더한 자들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2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리고 그들은 강권하여 예수님과 식사를 함께 하게 됩니다. 식사할 때 예수님이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주시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여기에 반복되는 단어, 24장에는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열다라는 단어예요. 무슨 단어요? 열다. 헬라어로는 디아노이고라는 단어예요. 디아노이고. 예. 오늘 자꾸 혀가 꼬입니다. 디아노이고라는 단어예요. 이 열다라는 단어는 31절 말씀,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해서 그들의 눈이 밝아져의 이 밝아져가 디아노이고라는 단어예요. 열리고, 그들의 눈이 열리고. 32절 말씀에 하반부에 보면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해서 여기에 풀어주실 때, 여기 풀어주다의 단어 또한 디아노이고 열다의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더냐라고 할 때 이 뜨겁다라는 단어가 불붙듯 하다라는. 여러분, 불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 뜨거!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뜨거워서 막 두들기든지 뛰든지 막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예, 바로 그 의미.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더냐, 우리의 가슴이 불붙는 것 같지 아니하더냐.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불붙는 감동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붙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감동,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디아노이고 단어가 45절에 또 있어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해서 열어라는 단어가 디아노이고라는 단어,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세 가지를 열어주시다라는 것이 보이십니까? 성경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따라서 합시다. 성경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아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성경이 열려서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마음이 열리니 십자가와 부활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란 단어 또한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앞에 마음과 뒤에 마음이란 단어는 같은 단어가 아니라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 하면 어디에 손을 갖다 대요? 가슴에, 그렇죠? 가슴에 손을 갖다 대죠.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마음 그럼 어디를 가리키는지 아십니까? 머리를 가리켜요. 유대인들에게는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머리에 있다고 이해해요. 그래서 이해돼야지만 가슴이 뜨거워지게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45절에 마음을 열어라고 할 때에 성경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이해하게 될 때 마음이 열리게 된다. 눈이 열려짐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알게 된다. 가슴은 뜨거워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 있죠. 가슴은 뜨거운데 언제나 열정이 넘치는데 머리에는 든 게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뭔데? 라고 하면 몰라. 그런데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 열정은 넘쳐나는데 논리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런데 반대로 지식으로는 충만하고 이해하는데 가슴이 냉랭한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럼 아멘 해야 되는데 예. 냉랭하게. 예.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온전히 이해하고 믿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은 뜨겁고 열정으로 충만한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이 함께 봉독한 본문은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주님이 들어와 평안하냐라고 말씀하심으로 시작되죠. 제자들이 놀라고 무서워합니다. 그 보는 곳을 영으로 여겼다라고 하죠. 귀신인가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푸뉴마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쁜 나머지 아직도 믿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부활은 두 가지 외에는 깨달을 수, 믿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두 가지가 있어야만 부활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둘째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풀어주심.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외에는 부활을 믿고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풀어주시는 역사. 자, 46절에서 48절까지 한번 봉독해 주시겠어요? 46절에서 48절 말씀.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승천하시면서. 이 모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죽음, 그리고 부활의 모든 일입니다. 죽지 말아야 될 것이 아니라 죽어야만 하는 겁니다. 증인이라고 한다면 무엇입니까? 그것을 보고 경험한 사람, 그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고 경험했다고 그것을 다 증언할 수 있던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후에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이 가능한 일이 아니더라. 그래서 증인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어요. 전제돼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앞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겁니다. 바로 이 말씀 이것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과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난 그래서 보이신 이 두 사건의 공통적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도 함께 모여있던 제자들에게도 열어서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말씀입니다. 관통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꿰뚫고 있는 구약 성경을 관통하며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을 설명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럼 궁금한 게 있어야 돼요. 구약 성경을 설명해 주시고 관통한 말씀이다 라고 할 때 그러면 구약 성경에 죽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신다는 말씀은 제가 찾았는데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말씀이 있던가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는 말씀은 없어요. 이것은 구약 성경 한 절 어느 한 군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내용이 이 사실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계시된 모든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실현되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을 돌이키게 한 사건이 바로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래서 제자들의 마음이 불붙는 듯 하였죠.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44절 말씀에도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어떻습니까?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을 설득한 믿게 하신 그 말씀,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주신 그 말씀. 제자들은 적지 않은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생활했다고요. 배웠다고요. 그런데 제자들이 변화되지 않더라.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나 부활 후에 제자들이 변화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내던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던 것을 부활 후에 주님을 만나니 그들이 변화되더라.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어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순한 예고에서 예수님은 항상 나는 잡혀 죽을 것이다. 나는 수모를 당할 것이다. 나는 조롱을 당하고 갖은 고초를 당하고 죽음을 당한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하셨다고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렵습니까? 이 말씀이 도무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도 어려운 말이 아니라고요. 고난당하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난다. 아주 직접적으로
주님께서 어떻게 되실 것인지 말씀을 해주셨다고요. 이 말씀을 제자들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왜 이해하지 못했다고요? 그들의 기대와 달랐기 때문이죠. 메시아는 죽으면 안 된다. 잡히면 안 된다. 이해하려 하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봤습니다. 우리의 기대에 부합하던가요? 어떻게 좀 우리가 생각했던 모습과 다른 것이 있던가요?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것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그런 걸 느끼셨나요?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졌다. 그래서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할까요? 그들의 눈이 붙잡혔기 때문이다. 붙잡혔다라는 겁니다. 이것 외에는 다른 것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의 생각과 기대에 사로잡혀서 눈이 가려진 상태였습니다. 제자들은 함께 지냈지만 여전히 예수가 누구신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변화를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만 예수가 누구신지 알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반면 예수를 통해서만 성경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요. 성경을 통해서만 예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통해서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는 믿을 수가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하고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약 모든 성경이 온전히 이해되고 설명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것은 예수로부터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구원이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모든 것은 예수를 알아야 바른 답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바르게 알도록 힘쓰는 우리 모든 말씀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싶다고 말들 하죠. 어떻게 알아야 한다고요? 희한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요, 가전제품을 해체하고 나면 그래서 다시 조립하죠. 그러면 꼭 나사가 여러 개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냥 하나, 예를 들면 텔레비전을 분해했다가 다시 조립하면 딱 맞아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항상 나사가 몇 개씩 남는데요. 저도 꼭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독일 사람들은요, 하나도 남지 않는데요. 정확하게 맞아떨어진대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꼭 몇 개씩 부족하대요. 참 희한합니다. 여러분, 가전제품을 사게 되면 우리는 가장 먼저 뭘 하냐면 박스를 풀어보고 제품을 꺼내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해요? 버려요. 그런데 제품을 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뭔지 아십니까? 매뉴얼을 봐야 되는 거래요. 설명서. 세상에 설명서를 봐야 제품을 알 수 있대요. 우리는 한 번도 하지 않은. 매뉴얼을 보면 그 제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게 되는 거죠. 조병기 집사님이 안성에다가 농막에다가 CCTV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녹화된 것을 어느 날 좀 보려고 한번 봐야지 하고 뒤로 돌기, 감기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좀 보려고 하는데 사용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 보면 돼요? 그럴 때 매뉴얼을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하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거요? 매뉴얼 보셔야죠. 설명서 보세요. 그랬더니 매뉴얼을 버렸대요. 그래서 끝내 확인을 지금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매뉴얼 너무 우습게 생각해요. 그죠? 예.
오늘 예수님을 두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두 사건을 통해서 그 부활을 설명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무엇을 통해서 믿게 하셨다고요? 무엇을 통해서요? 답이 나올 때까지 무엇을 통해서 부활을 믿게 하셨다고요? 예, 제가 예전에도 성경 퀴즈 나오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것만 해도 거의 50% 만다. 그래서 예수님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무엇을 통해서 부활을 믿게 하셨다고요? 성경을 통해서요. 그렇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게 하셨다, 알게 하셨다고요. 구약부터 이어져 온 모든 말씀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제대로 알기 원하십니까? 믿기 원하십니까? 그럼 매뉴얼 보세요. 말씀 보셔요. 연애하는데 나 당신 알기 원해요. 나 당신 더 알고 싶어요. 그러면 당신 만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신이 적어준 뭐 봐야 돼요? 연애 편지, 문자, 카톡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그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딴 짓만 하고 있고 딴 여자 보고 있으면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안에 핵심이 있는 겁니다. 죄사함의 회개가 이 안에 있습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방향성의 변화입니다. 죄사함의 회개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에서 이젠 주님의 말씀대로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모든 죄를 사하는 죄사함의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죄사함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겁니다. 주님의 죄사함의 능력. 부활은 바로 이 능력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은 24장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끝이 아니라 사도행전으로 이어진다고요. 제 두 번째 누가복음은 사도행전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가 전해지고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는 바로 이젠 우리의 얘기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그 사도행전의 그 뒷얘기를 우리를 통해서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의 증인이 바로 너희다. 과연 우리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나? 본다고 다 보는 게 아니더라. 다 제대로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이 아니더라. 그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까지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성령으로 이해시키도록. 신앙은 태도와 자세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용한 도구는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모르면 예수님을 알 수 없는 것,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믿으십시오.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성경을 깨달아야만 신앙인인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림으로 예수님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가서 나의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놓치는 자는 자기 중심적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성경이 열려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이 열려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는 자, 마음이 열려
십자가 부활을 믿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